9장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6장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이왕표 쓰니까 28절까지를 읽고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드립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드리셨다. 마저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 28절. (28) 절을 설명해 보실래요? 두 번째 오신들은 저와 상관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성경절은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설명을 잘해 주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삐뚤어졌어요. 초림은 죄를 담당하러 왔지만 재림은 죄 담당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뜻이요. 이 뜻은, 이 성경 원뜻은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구절의 뜻은 초림은 죄를 담당하러 왔지만 재림은 죄 담당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죄와 무관하게 오신다, 그런 뜻이요. 10장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0장이 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지금 죄와 상관없이 만들기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10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 구절을 더 보고 제가 번역이 좀 달라서 읽지를 못했는데요. 10장의 말씀을 다시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죄를 없애시려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해됐죠? 제물과 제사를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말씀 기억합니까? 가리 1권 255페이지 말씀. 그리스도의 몸은,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해답이다. 로마서 6장 3절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장 4절까지 함성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몸으로 오셨어요.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에 속한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에 속한 마음을 타고난 본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서 예수님은 매 시간마다 은혜가 필요하셔서 아버지께 매어 달리지면서 사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절제한 식욕의 힘과 세상을 지배하여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의 힘을 실감하셨다.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본성이 뭔지, 성향, 경향, 성정, 정욕, 성벽,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금만 하고 또 다음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성, nature, 본성. 이것이 뭐냐면 타고난 속성으로 가진 힘의 전체, 고유한 특성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태어난 어떤 속성들, 본질들, 전체의 총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성향이 뭔가? 잠재적으로 존재한 어떤 성질, 경향, 가능성, 잠재성, 추세, 특별히 경향, 성향, 경향 다 같은 단어로 다 사용되어져요. 어떤 사상과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성향. 성정이 뭔가? 타고난 성질과 성품,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어떤 속성, 성질들, 양식,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성정이다. 우선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이해하세요. 정욕. 조금 전 보았죠. 예수님은 육신에 타고난 정욕의 힘을 실감하셨다. 정욕이 뭔가? 어떤 육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이다. 네. 예를 들면요, 성열조차 살면은 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들, 정욕,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 정욕들. 맛있어, 더 먹고 싶어.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어. 눈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는 이 경향들, 정욕, 영어에서는 lus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형제이신데, 그런데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패션을 소유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죄가 없는 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다고 번역해버렸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패션이 뭔가? 맞아,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지, 재밌었어. 이 단어가 패션이에요. 패션. 맛을 안다. 술 맛을 느낀 사람처럼 그 맛을 가진 분은 아니셨다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은, 잘 들으세요, 죄가 오면 움츠려 드신다, 이런 단어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분의 본성이 악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속성은 죄가 있으면 막 금방 피하고 싶어요. 돌아서 죄가 오면 막 충돌해요. 영어로 recoiled. 뭐냐면 무섭거나 불쾌한 것을 보고 움찔하다,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늘 죄가 발견되어진 뭐요?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드셔요. 좋아. 패션이 없어요. 패션이. 그래서 이런 번역이 오해를 일으켜요. 우리 사전 공부해보세요. recoiled. 그의 속성은 악으로부터 recoiled, 움츠러드셨다,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그죠? 죄에 대항하고 의에 기울어지는 품성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번역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 것입니다. 본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없는 본성이 있고 죄가 있는 본성이 있어요. 아는 것처럼 첫째 인류의 조상은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이나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propensity, tendency, 이런 것이 없었다. 아담은 보좌 앞에는 천사들처럼 흠이 없었다. 죄 없는 본성으로 창조받았어요. 네, 죄 없는 본성. 사람은 순결하고 고상하여서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전혀 없게 창조함 받았다. 오점이 없고 순결무구한 존재였다. 네? 죄 없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원래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 미리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공부할 것. 이는 그가 시험에 빠져버려서 본성이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선 정리하시면 타락 전에 아담의 본성은 아니다. 확실하나요? 확실하죠. 예,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죄 없는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이제 죄 있는 본성을 왜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시험에 빠진 사람을, 빠져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분은 죄 있는 본성으로 왔다. 보세요. 그는 죄의 오점이 없었지만 거룩한, 이런 번역이 참 그래요. 속성, 거룩한 속성, 성질에서 그분의 본성에서 막 거룩한 게 올라나온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을 이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속성, 그분의 어떤 속성향이, 사람이 우한 감정이 그분에게 흘러나오면서 죄악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부딪혀요. 여러분, 개심과 회심을 통하여 거듭나면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뭐예요? 고통을 느껴요. 맞나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 예수님은 그런 속성, 그런 네이처, 본성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된 본성이 뭔가, 타락한 본성이 뭔가 보세요. 옛 네이처, 옛 본성, 옛 속성, 혈로 태어난 옛 속성.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혈과 육의 어떤 본성의 성질들, 성향들, 육체의 뜻, 육체의 성향, 그런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동물적 본성을 강하게 하고 영적 본성을 약화시켰고 그대는 자녀들에게 비참한 유산을 남겼는데 그것이 저열한 본성이다. 무슨 말인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비참한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저열한 본성을 물려받는데 그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성향들을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게으른 기질이 있으면 아이들이 게으른 기질을 타고나요.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 아이들이 술을 좋아하는 성향을 물려받아요. 네? 물려받아요. 성을 잘 내는 부모들은 그런 성벽을 물려줘요. 비참한 유산.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를 갖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아이를 마귀 자식으로 키울지 죄의 자녀로 키울지 정말 엄숙한 일이에요. 엄숙한 일이에요.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인간이 자신으로서 정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이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납니까? 네, 죄 있는 본성, 죄 있는 육신, 타락한 본성. 사람의 본성에는 같은 말씀인데, 자, 이거는 타락전의 모습이고,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죠. 저들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하게 되어서 스스로 사탄을 정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리는 본성, 이것이 죄 있는 본성으로 바뀌었다. 죄된 본성은 로마서 8장을 공부했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그죠? 죄된 본성이 뭡니까? 스스로 절대로 뭘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보세요, 이제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본성의 힘을 느끼셨나요? 실감이에요, 실감. 하지만 이 본성이 일할 여지를 뭐 하셨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다른 늘 자신을 뭐에 쳐서 복종시켰다.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적의를 불러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의와 죄, 사랑과 정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더 본 말씀이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품의 죄가 많음을 고백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번역이 또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지고 죄 없는 삶을 살지라도 본성은 뭐예요? 죄대예요. 본성은 죄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뭐할 여지가 없습니까? 육신을 순리하거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도 없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연구입니다. 자, 보정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사람들의 본성적 죄를 깊이 연구하여 그들을 유혹하고 사로잡는 일을 착수한다. 사단은 참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를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로잡을지를 잘 착수한다. 예를 듭시다. 에서는 본성적으로 어떤 기능이 강하게 자랐습니까? 미식가요, 미식가. 그래서 이 무엇으로 덫을 놔요? 먹는 것으로. 게하시는요, 금덩어리로. 가룟 유다는요, 탐욕으로. 예, 이런. 그죠? 비록 가장 무서운 시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타고난 성벽이, 본성적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거룩한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 본성적 경향이 아무리 성벽이 강하게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기로 정말 결심하고 당신을 의지하면 이 일에 승리를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본성 때문에 핑계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성향이 뭔가, 경향이 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경향이 뭐예요? 경향. 어떤 걸로 기울어지는 성정이에요. 성질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거듭나면 어디로 기울어져요? 어디로 기울어져요? 예, 성향이 경향이요, 경향. 주님 뭘 싫어하신다?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증오하신다. 이 엄청난 은혜의 은혜.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면, 죄를 증오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으시면 선천적, 후천적 성향이 뿌리째 잘려나가 버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주석의 말씀, 그것이 회개다. 회개를 경험하면 선천적, 후천적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뭐한다? 잘려버린다. 어디로 기울어져요? 예수님처럼 늘 의로 기울어져요. 자, 이런 번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분으로 치시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성향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인용하지 못했는데요.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는 단 한순간도 뭐가 없었다? 악한 성향이 없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연결되시면 맞아요. 다시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죄의 성향 가진 분으로 제시하지 말라. 어떤 죄의 성향? 악한 성향을 가진 분으로 절대로 제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선천적으로 본성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처럼 죄를 지어봄으로 죄의 맛을 안 사람이 느끼는,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악한 성향을 가진 분으로 절대로 제시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문체를 전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요즘 법칙을 따라 태어나서 본성의 힘을 실감하면서 살아보신 분이셨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봄으로 가진 성향을 그분은 절대로 지니지 않으셨다. 이렇게 연결해야 정확합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어떤 성향이 없는가?
타락한 경험을 통하여 남긴 오점과 성향이 뭐하다? 없다. 이 성향은 절대 없다. 타락한 이후에 경험되어진 오점과 성향은 그분은 절대로 지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늘 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그의 성향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다. 유년시대 잘 나오죠?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의 성향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의 잿된 뭐도? 성향도, 또 다른 번역은요 성벽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죄를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말로 주의 품성을 받으면, 의를 옷 입으면, 읽으십시오. 악을 향하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들은 품성으로부터 깎여지고 선을 향한 살아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죠? 타고난 죄로 향하는 경향이 뭐로 기울어져요? 의로 기울어진다. 타고난 경향성들이 있죠.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예수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향, 경향.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성에 따른 모든 부담을 그분 자신이 입증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죠? 계속. 예. 이런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그런 말이요. 뭐 하셨다? 그런 면에서 함께 크게 시작. 예. 공부했죠. 동일한 죄를 즐기는, 좋아하는 그것은 같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계속. 이것도 얘기했죠. 본성이 아니고 그의 속성은 악이 오면 뭐한다? 뒤로 물러서신다. 그 다음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참아내시는 삶을 사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우리 구세주요, 완전한 구속주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넉넉히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의 인성 안에서 죄가 정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죄가 있을 곳이 없는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대리자, 담보인 구속주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선천적, 후천적, 타고난 본성의 경향들, 성벽들, 그것이 어떠하든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런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을 여실히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세상 앞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경험이 실정된 정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반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 모든 식구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합하여지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안에 내재하는 그 모든 신의 속성을 물려받게 하셔서 우리 또한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놀라운 생애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공기를 늘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의 전신이 하늘의 절절로 감응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죄가 올 때 죄를 배격하고 의로 기울어지는 거듭난 경험이 우리의 몫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 날 한 주가 왔고 이 한 날 한 주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풍족히 맺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한 주도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